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하면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나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에서 배제된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사오니 거쳐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극칭찬하셨어요. 정작 여호와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칭찬 듣지 못했는데 약속을 받지 아니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칭찬했어요? 큰 믿음을 가졌도다라고 칭찬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했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그 믿음이 첫 번째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뿐만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기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높이 사셔서 참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에 칭찬받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릴 때에 바로 신약 성경을 첫 집필하는데 뭐라고 집필했어요? 처음에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오셨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바로 그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약속한 거 있는데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뭐냐면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모두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언약에 의해서 구원자로 온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12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12 제자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었고 그 사도들의 행한 그 일 때문에 전도 때문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져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서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시끄러워서야 이게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리세요. 그래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너 여인들 위해서 오지 않았어.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언약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 여자니까 나는 너에게 구세주로 올 이유가 없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야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랬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고 그냥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차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내칩니까 하고 그냥 불만이 가득 차고 대들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나는 개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오실랍니까?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런데요 내 자녀에게 내가 먹을 걸 줬지 걔한테 준 적이 없는데 개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를 개처럼 여겨주셔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바로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저도 큰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왜 큰 믿음을 이미 여러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내 편인 것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확고하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어떤 신전이 있느냐?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는데 총독이 모든 이스라엘의 정신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가 지휘한 대로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 큰 신상을 높은 절벽 위에 세웠어요. 세 개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신상이 전부 다 바로 뭘 했냐고요? 그냥 유대인들을 다 지배하는 정신세계를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농사를 짓게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고 모든 관료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높은 신상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신전 앞에 딱 서가지고 묻는 거예요. 시험 출제를 했어요. 자, 어떻게 시험 출제를 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예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할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이는 저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아야 또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를 냈는데 첫 번째 출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2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선생님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헛쪽했어요. 다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면서 마음에 그런 질문을 수수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은 다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칭찬한 것 똑같이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대단한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다 같이 한번 똑같이 입으로 한번 같이 외쳐봐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이 저와 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어떻게 되냐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너희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나중에 천국 갈 때에 나도 너를 부인하게 할 것이요. 나도 모른 채 볼 것이다. 응?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너에게 아는 척 하면서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크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 되셔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한테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을 보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부 있잖아. 예수님 앞에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으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저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속에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자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하면 안 돼. 예?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 되십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아들을 보내주겠다. 시편 2편에도 정확하게 내 아들을 보내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시편 8편에도 정확하게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겠다고요? 바로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가 친히 보내신 여호와의 품소에 있는 아들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말씀이 전부 다 요한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마리아가 잉태해서 태어나게 할 때에 아기를 낳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따라서 봐요. 여호와 아버지의 영원한 품속에 계셨던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여호와의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언제? 여호와의 품속에서 함께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가 보내신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우물쭈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소리내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 신앙 고백에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어요. 그래서 마음에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의롭도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요. 그래갖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자고요. 주님 할 때에 이 주님은 뭐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엄마가 다 나를 낳았어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 그 우리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어를 보니까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엘로힘이 뭐냐? 엘로힘은 바로 여호와 아버지, 아들 여호와, 또 성령 여호와, 이렇게 삼위를 갖다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여호와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편 32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사람이에요. 네? 막 1000년이 넘게 이전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라 할 때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자를 그리스도라 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어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모세 이외에 특출난 선지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무엇로 기다렸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 바로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기다린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할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3가지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 동안 여호와를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워서 여호와가 아브라함 때 야곱에게 이삭 때 약속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때 죄만 속죄하지 영원한 속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는 그 속죄를 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오신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평화롭게 만드는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적군인 누구를 마귀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영원히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편 2편 7편에서 따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2편 7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미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오신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고 뭐라고 칭찬을 하셨냐? 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이 천국 열쇠로 매면 하늘에서 매게 되고 전부 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반드시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곧 반석이기 때문에 오타를 쳤네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만이 교황으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교황의 말이 곧 법이고 교황이 말하면 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고해 성사를 바로 교황이 할 때에 모든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썩어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까지 생기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전부 다 문명의 생활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알아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반석이라 할 때 그 반석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요한은 나의 반석이요라고 고백을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반석은 누가 반석이라고요? 예수님이 반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교황이라고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가 있죠.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교황을 통해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황을 통해서 천국 간다니까 면죄부를 팔게 돼서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천국 가고 돈을 적게 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시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냐? 여호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가 있음을 믿사오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여호와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멘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